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이분을 얼만큼 믿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얼만큼 예수님을 믿습니까? 얼만큼? 얼만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얼만큼?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어야 돼. 뭐 믿음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건 나 막연한 소리고 진짜 내 믿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있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면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겼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계셔서 하나님이신 이분은 3장에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4장에는 이분은 뭐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빛을 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을 했어도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6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한번 20절 좀 봐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14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17절부터 봐야겠네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족보도 없고 부모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신 분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다 그 말이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7장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멜기세덱은,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11절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세워 아브라함이 드렸으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 몸속에 레위 지파도 있었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자,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있죠.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 서당에 갔다 오다가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 빠져 죽었어. 빠져 죽으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지. 왜? 다행히 할아버지가 몸조심하면서 안 죽고 할머니를 얻어가지고 또 아버지를 낳아서 아버지가 또 어렸을 때 안 죽고 결혼을 해서 어머니하고 해서 또 낳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듯이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에 그 속에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인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린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서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그 역사를 이룬데 어디서냐? 유다 지파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을 내신다는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월한데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영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루는 걸 볼 때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위대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신앙이다. 그걸 말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여기 시편 110편 4절 좀 봐요. 참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편 110편 다윗이 왜 믿음의 조상 속에 들어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나와. 110편은 뭐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벌써 다윗은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그 멜기세덱의 영원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뭐 전쟁에 이기고 뭐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위대한 왕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생각이 어떠냐? 우리 보통 생각은 이성으로 생각하잖아. 이성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경험적이어야 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이성이 아니고 영성으로다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는 비록 시간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다. 다윗도 예수님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도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구약시대에 가진 사람들의 믿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어느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또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요. 아멘.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냐? 8장 히브리서 8장 5절 6절을 좀 봅시다. 5정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돌 비만 받은 게 아니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져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설계도를 받고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성막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막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양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할 때 등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무교병을 올려놓은 떡. 그럼 예수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향단도 예수님 상징하고 또 향기를 피워. 향기는 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린 것도 예수님에 대한 거고 휘장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갈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속죄제, 법궤의 뚜껑을 속죄제라 그래. 그것도 예수님.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8장에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는 모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인데 그러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그림자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다 그 말이잖아. 근데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진짜 성전의 본질인 예수님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양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다 팔면서 뭐라? 이거 다 버려라.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 종교 대표자들이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이거 46년 동안 성전 지은 건데 이거 헐어 3일 동안 일으켰냐? 그럴 때 예수 뭐라래요? 자기 몸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준 건데 그들은 극히 조그만 걸 하나씩만 보면서 실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몰랐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꽝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뭘 말하냐? 여기에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걸 답답한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우리 10장을 봅시다. 10장에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대속죄일을 한 번씩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돼. 후년에 또 해야 돼. 왜? 이건 그림자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실제로 한 번만에 죽으시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이 말씀이 뭐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저질렀을 때에 이 죄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죄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완벽한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요 내가 어떤 아는 일이 생겼는데요. 한 동네에 양을 100마리 가지고는 사는 부자가 있고요. 그 옆에 농부한 사람이 양 하나를 가지고 정말 데리고 살고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 아까워서 그 옆에 있는 한 마리 양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요? 왕으로서 판결을 내가 그는 당장 죽어야 될 자고 10배나 갚아야 된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지만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지은 간음죄, 살인죄가 자식들에게 일어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원수를 갚느라고 다말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갔다가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첩들을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을 강간을 하고 아버지 죽인다고 막 군대 일으켜서 전쟁하고 그게 다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면서 제사, 속죄제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용서 못한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요. 왜? 사울 왕이 버림받는 거 봤잖아. 그러니 자기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혹시 내가 바친 양과 소가 허물이 있어서 어떤 좀 병이 걸렸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 아닌가? 이번에는 다시 제물을 좀 잘 골라봐야지. 그래서 제물을 잘 검사를 하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거 아닌가 다 해가지고 또 드렸어. 근데 또 안 받으시는 거야. 이러니 다윗이 제사와 속죄제를 드리며 용서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라고 하느냐? 야 이놈아, 네가 죄 져놓고 죄 없는 짐승 잡아 죽이면은 그게 네가 죄 사함 받으면 죄 없는 짐승들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인 줄 아느냐? 그럼 너는 계속 죄 짓고 짐승 죽이면 되겠네. 내가 죄 없는 짐승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짐승과 같이 너를 위해서 죽을 것으로 인하여서 네 죄가 사함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은 것이 시편 51편하고 시편 40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짐승이 죄를 용서하 피가
내 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는 거는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첫 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 다윗의 장을 오신 건데, 요게 바로 뭐냐? 시편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바로 그 얘기를 다윗이 깨달은 체험을 하면서, 율법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고 제사는 그림자이지 실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체험해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오복음서에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걸 증거로 믿어야 되고, 증거로 받아야 되고, 증거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니까 믿음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죽으시고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 율법의 주인공도 예수님, 성전의 본질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대상은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예수님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래서 이 믿음장을 봐요. 믿음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본질, 그걸 믿어서 그 시대의 모든 구원받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온 세상을 정죄하는 의인이 됐다, 그 얘기 아니요?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종착지를 보여줘. 어딥니까?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 아브라함 시대에 2층 집도 있었고 건물들도, 큰 건물들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맨날 천막 생활을 하게 만들어. 왜 그러느냐? 집을 짓고 안주하게 하지 않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냐? 너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나그네야. 이 땅은 너희들은 나그네야.
그럼 너희들의 종착은야 천국에 영원한 너희들이 살 집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성경이 쓰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집을 짓고 있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런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배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직접 훈련시키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뭐냐? 영원한 천국이 너희 집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갈 만한 그러한 저기가 있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여기에 믿음장에 보면은요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 기생 라합도 나오고 여기 시험 32절 봐요. 32절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여기 다 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았고 순교도 당했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이 이기질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서도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요. 많이 나오지 않은 건 뭐냐? 오늘 여기에만 완전히 하나님이 엑기스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5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10을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히브리서에서 예수 믿는 거 하고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좀 잠깐만요. 이번 양보해 주세요. 내가 취할 거 취해놓고 또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결론을 딱 내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딱 가졌다면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예수 때문에 죽어도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여기 믿음장 이 11에서 11장이요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이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이제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12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믿음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선한 싸움 경주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서 그 자리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믿음은 경주하는 삶이다. 마지막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13장 마지막 13장에서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13장 8절 결론으로 13장 8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의 예수님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분이라면 내 병도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다. 내 괴로운 무거운 짐 예수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맡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당할 조롱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 주님 그대로 주님과 내가 딱 붙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로 살아야 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 자신 확실한 체험, 확실한 능력, 확실한 은혜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제5복음서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신앙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